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 주제로는 이 신부, 바로 신약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긴 인생은 산 건 아니지만요, 나름대로 그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 간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이런 이 환경적인 이런 이 모든 부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쌓아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공을 들여서 그 공든탑을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튼튼하게 쌓아 나간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우리가 쌓아나간 이 모든 공로들이 이게 영원한 것 같은데,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 같은데, 사실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여러분 그 친구와 친구의 관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정하게 우리는 친구야 라고 하면서 친구야 외친들, 어느 순간에 그 금이 생기고 그 금이 완전히 금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나중에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와 가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때로는 정말 튼튼한 것 같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가정이 또 무너지면요,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내 아내, 옆에 있는 내 남편, 영원할 것 같고 계속해서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아갈 것 같은데요, 또 그 부부의 그 관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산들, 그 물질적인 부분들,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너 정말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드렸듯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환경, 우리 나름대로는 든든히 쌓아 나간 것 같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너희가 정말 체험했느냐? 여러분, 아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함을 통해서 여호와로 즐거워하래, 그것은 여러분 성숙한 믿음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자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것은 성숙한 믿는 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성숙한, 즉 믿음의 목표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목표로 바라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그냥 모습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는 그 수준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른의 수준이 되어졌을 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냥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예요. 즉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나가시는가?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단순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구약의 이 세계가 이 신약이 펼쳐지기 전까지 4,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과학자들은 지구가 수백만 억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지구의 역사는 한 5,00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초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4,000년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4,000년 동안 무슨 초점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 왔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 창세기에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회복의 말씀을 하시냐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4,000년의 역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역사예요. 전체적인 이 4,000년의 역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4,000년 후에 짠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가세요? 그냥 4,000년 후에 예수님이 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이 땅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여 주셨고 그 선포를 사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주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초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알았어요.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단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같이 호흡하지 못하게 돼요. 깨닫지 못하게 돼요. 사단은 단순히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무너뜨려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해서 타락시켜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주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저는 바둑 둘 줄 모릅니다. 저는 장기만 조금 둘 줄 아는데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이 사람이 딱 미리 수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나의 목적은 여기를 점령하는 거야.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쪽에 대한 미끼를 줘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착각에 빠지게 하냐면 나의 목적은 이쪽인데 이 상대방이 이쪽을 눈치채면 안 돼요. 나의 목적은 이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미끼를 줘요. 미끼를 줘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게 합니까? 이쪽에 쏠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에 쏠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거기에 딱 넘어가가지고 내가 주고 있는 그 미끼에 딱 걸려들면 이 상대방은 오로지 그냥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내가 던진 요 미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치 사단의 이런 전략을 사단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지옥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탄도 지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자기가 활기치는 겁니까? 멸망당하는 겁니까? 자기도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기도 멸망당하는 곳에 여러분 많이 끌고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멸망인데요. 자기가 이 지옥의 왕이다. 그러면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끌고 가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기가 마음껏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사탄도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자신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그 1절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즉 구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전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해산의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나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가실래요? 영적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에요. 그 궁극적인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사단은요, 단순히 여러분, 교회 안에 늘어나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대형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건 크게 관심 없습니다. 물론 사단은 좋아합니다. 사단의 공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단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 전략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미끼와 같은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쏠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이쪽에만 쏠리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자신의 그 주 전력을 노출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사단의 주 목적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기도하게 돼요. 즉 나의 초점이 맞춰져요. 나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사단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이 땅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알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어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 선조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해요. 그게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의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이 구약편에서는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그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했든지 막겠다라고 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드디어 4,00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나오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아기 예수를, 즉 이 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출생하기 위한 진통의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구약은 무엇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맞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열방들이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겪어본 역사가 있느냐? 한국이 그런 역사를 겪어봤느냐? 미국이 그런 역사를 겪어봤느냐? 아프리카가 그런 역사를 겪어봤느냐? 어느 열방도 그 역사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역사만 그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해산한 고통을 겪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만 그 고통을 감당합니다. 그걸 감수합니다. 이것을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언어상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조강지처예요. 그 조강지처의 역할을 해요. 그걸 감당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장자라고도 하죠. 때론 여러분, 저도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지만은 특히 여러분, 첫째들이 무엇을 많이 느낍니까?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첫째, 장남은 항상 무엇을 느껴야 돼요? 부모님도 항상 무엇을 줍니까? 부담감을 줍니다.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다. 이 가문을 이끌어야 할 자다. 너는 최씨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너는 김씨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너는 조씨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너는 정씨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장남들은 항상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장남하고도 결혼도 하지 말래요. 힘들다고요. 둘째, 셋째로 태어나게 되면, 막내로 태어나면 이런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장남은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장남에게는 부부의 축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감을 이 장남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장남의 축복이에요. 때로는 장남의 부담감이에요. 때로는 조강지처의 축복이에요. 때로는 조강지처의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 4,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드디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2000년부터 앞으로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너무나 간단히 나오잖아요. 창세부터 4000년까지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4000년간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4000년 이후부터, 즉 2000년 전이죠. 지금으로 치게 되면 2000년 전부터 앞으로의 역사는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우리 죄짓게 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머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자신의 그 머리가 박살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의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게 되면 그때 사단은 박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무저갱에 투옥돼 버립니다. 즉 자신의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교회 하나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한 사람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단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가 결박당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걸 엔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타임은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면 사단의 엔타임입니다. 즉 사단이 끝입니다. 사단은 이 엔타임 끝을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사단의 주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온 줄 아세요? 그 전에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신랑의 모습으로. 네, 심판주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신댔어요. 신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신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혼인잔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서요? 신부들이랑요. 신부들이랑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오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어떠한 작업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신부들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신부로 인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딸도 있는데요. 저희 딸은 아직 신부란 개념 모릅니다. 앞으로 딸아, 너도 이제 남자친구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네가 결혼도 하게 될 것이다. 아직 모릅니다. 신부로서의 잠재적인 능력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몰라요. 이게 깨어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육신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막 화가 나고 때로 눈물이 나와요. 지금은 저의 딸내미 손을 잡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막 선물을 줘가면서 한 번만 잡아보자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줬어요. 그 길거리 걸어가면 제가 새끼손가락 하나 들고 가요. 잡고 가요. 어느 때는 스스로 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서 좀 자존심이 상하다. 딸내미는 요거 하나 주고 난 요거 하나 들고 그냥 5손가락으로 잡으려고 그래. 그거를 그냥 그것도 한 손만 잡기에는 너무 제가 아쉬워서 그걸 제가 전체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딸은 요거 하나 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겠냐면 이제 앞으로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집에 와서 인사하면서 옆에 앉아 있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야 이것도 먹어봐. 그때 여러분 손가락만 줄까요? 이 손가락 5손가락 다 줄까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신부가 되어지면 달라져요. 신부가 되어지게 되면요. 이제 누구를 그리워하기 시작하냐면 신랑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또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랑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신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숙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게 성숙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신부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부됨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달라져요. 근데 사실 저는요. 지금 결혼하는 커플도 보게 되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부러워하는 대상은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굴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흰머리가 아주 남발한 분들을 저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파란 분들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인생을 조금씩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저는 오히려 머리가 하얀 분들 보면 더 그분들이 더 존경스럽고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살았잖아요. 이걸 극복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극복해야 할 사람들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신부대에 가가지고 애인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의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요. 그리고 이제 자녀 낳고 이제 살다 보게 되면 그 책임감, 그 고통, 그 힘듦.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 선물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도 불쌍해가지고요. 하도 처량해가지고요. 진짜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들이요. 전 우리 강주에서 최고 식당을 저는 빕스로 여깁니다. 빕스 좀 다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빕스를 가보면 누가 많이 있냐면 여러분처럼 부모님들이 세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디 많이 있느냐? 저기 국밥집. 그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더 애써보겠다라고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땀 흘리고 기껏 먹는 거는 뭐 먹고 있냐면 국밥 먹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애인 만나가지고 어디 가고 있습니까? 빕스 가가지고 그냥 그것도 접시에다가 저희 부모님 저희 때는 저는 이럽니다. 저희는 빕스 가게 되면요 이제 한 끼 저는 금식입니다. 2끼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집어넣자.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채우자. 근데 젊은 사람들 먹는 거 보게 되면 골 때려요. 그냥 간단하게 접시 몇 개 딱 먹고요. 끝. 그리고 스마트폰 해요. 그거 보게 되면 이제 막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느껴지는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제 신부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의 삶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부를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이 교회마다 지금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부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신부들이 깨어나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즉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사단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단어인지 몰라요. 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찬양으로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신부가 되어져서 그 신랑을 향하여 주님 이제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이루소서, 이 땅을 성취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신부와 더불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신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를 위해서 짠 하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자녀로만 살아가다가 신랑이 딱 오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와가지고 내가 신랑인데 아저씨가 신랑이에요? 그럼 신부는 누구세요? 넌데? 제가 신부예요? 저는 자녀예요. 저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이 뻘쭘해져요. 내가 왔긴 왔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다시 여기서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나? 신랑이 갑자기 뻘쭘해집니다. 그러나 그 신부들이 깨어나가지고 신랑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은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돌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하여금 신부들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신약편을 자세히 성경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요.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신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신부로 인식되어지느냐예요. 정말 신부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신랑이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신부는 신랑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신랑의 그 뜻에 맞추어서 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순수한 사랑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구속한다. 이게 우리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당신에게 구속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순수한 사랑 가운데 신랑이 신부를 구속하면 그 신부는 그 신랑에게 구속당한 거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뻐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랑이 신부를 구속한다는 것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구속하냐면 이 신랑에게 있어서 이 신부, 나에게 있어서는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견눈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려면 네가 나에게서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보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왜 한 여자 너한테 내가 구속하겠느냐? 너를 구속하면 나도 너에게 전부를 내가 다 바쳐야 되는데 나의 인생을 내가 너에게 다 걸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여자들을 사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음에 들면 구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당하지 않는 신부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즉 너는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당한 그 신부는 그 신랑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한 겁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신랑 당신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신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이에요.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누가요? 신부들이요. 여러분 자녀는 목숨 안 겁니다. 자녀는 순결을 위해서 목숨 안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순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비 신부에게 있어서는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순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남자를 절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 강조하지 않아도 강하게 외치지 않아도 신부들은 이 신랑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같이 슬퍼합니다. 때로 울부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이 신부를 더럽히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부를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되는 교회예요. 신부되는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신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순결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랑을 위해서요. 하나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신부로 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 고달퍼요. 죄송합니다. 고달퍼요. 또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흘려야 돼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절제와 많은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면서 세상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인생이 어떨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인생이 고달픕니다. 세상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세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편합니다. 좋습니다 하시는 분 여러분 계세요? 아니죠. 진짜 인생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고통스럽습니다. LG 삼성 들어가도 고통스럽습니다. 사업을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뭘 해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눈물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에요. 신랑께서 오시면 누구를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눈물 흘린 자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은 누구를 위로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자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멈춰준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신부의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고통 가운데 있었지. 내가 이제 울부짖지 않게 하리라.
여기 오게 되면 한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쉬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예요. 신랑을 위해서 짐을 짊어진 자예요. 그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신부됨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워주시라. 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